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 14장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시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라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기 14장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죽음에 대한 탄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친구들의 독선에 대하여 질책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14장은 욥은 인간의 연약성과 유한성을 언급해 인생에 대한 엄청난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이 현재당하고 있는 역경을 탄원할 때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 고난의 자리를 옮겨달라고 탄원함과 동시에 인간의 생이 매우 짧음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22절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소원을 구하였지만 희망을 상실한 채 슬픔에 잠기게 되는 욥의 모습을 기리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인간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선하고 복된 것만을 경험하다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들이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극히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이기에 욥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4절은 부정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모든 인생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렇게 말씀해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재생력이 있는 나무와 대조시켰습니다. 10절에서 12절 죽음을 맞이한 인간의 모습을 물이 흐르는 마른 현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0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거기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3절에서 22절 중에 13절에서 15절 욥은 현재의 고난에서 해방되기 위해 죽음을 동경함과 동시에 내세에 대한 자신의 소망과 믿음을 피력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 주는 나를 스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종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시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간섭, 하나님의 간섭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2절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18절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19절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뒷글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과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자비와 인내를 가지신 존재라는 것을 대비시켜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고백 속에 다음과 같은 허점이 있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인생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 자신의 상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이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모습입니다. 셋째, 욥의 분석은 지나치게 편협적이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욥은 7절에서 9절 인생의 짧음에 대한 죽음 이후 소멸에 대한 비유를 하기가 무섭게 11절에서 12절 비관적인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상당히 비관적인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신이 이 죽음을 얘기하려면 죽음 이후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그는 전보다 더 심해진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 지나친 애착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이 세상이 아님을 명심하고 순례자와 같은 자세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에 대한 욥의 탄식입니다. 3장부터 시작된 친구들과의 첫 변론이 마감되는 14장 중에서 본 단락은 하나님께 대한 욥의 탄식과 간구가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소발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해 욥은 직접적으로 소발의 논지에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13장 20절부터 변론의 대상을 하나님께 탄식 섞인 음성으로 직접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타락했음을 수긍하므로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지극히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인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2절 짧은 인생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욥은 생을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꽃에 비유함으로 또한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하나님을 말씀함으로써 자신의 생을 연약하고 덧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단락은 특히 7장의 논조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 인생 그 자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과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적은 대목과 7장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욥은 허망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너무 가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투에 말을 전개시키고 있지만 이러한 욥의 투정은 계시가 미미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단락에서 인생은 꽃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에 흔히 사용되는 비유입니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이런 표현 자신이 번창했던 지난날이 마치 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에 져버리는 꽃과 같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 짧은 인생을 토로하는 욥은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자신의 상황과 인생을 너무나 나무의 거루터기에 다시 연한 가지가 뻗어오르는 것과 대조시켜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줄어 땅이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회생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암시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의 소생 능력에 착안하여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과 인류의 메시아임을 비유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인간은 곧 시들어버린다는 것과 같은 존재다. 둘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번영과 몰락의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욥의 인간 이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인생은 짧다. 둘째, 1절에서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셋째, 2절에서 인생은 꽃이나 풀과 같다. 넷째, 2절에서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 다섯째, 5절에서 인생의 목숨은 한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2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욥의 간구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대한 강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대로 욥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로 여겨지는 곳에 소망을 갖습니다. 이 같은 갈망은 계속되는 극단적 시달림 이후로 오는 것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 자신은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는 휴식을 얻지 못하리라는 판단하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본단락에 나타난 욥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주 작은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 17절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관해 언급합니다. 18절에서 22절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죽음에 대한 강한 열망과 부활의 묵시적 암시에 이어 하나님의 간섭을 언급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내를 암묵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깊은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인간에게는 언제나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둘째, 자연은 그 형태와 모습이 변화함에도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생명을 존속할 힘이 있습니다. 셋째, 욥이 암시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간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없어질 육체, 위로받지 못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탄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땅에 있는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